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찍으신 분이 되셨나요? 사람마다 그것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나타난 결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세우신 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믿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대가 아주 큽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분의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의 큰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이런 것들로 너무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잘 치유되고 한 나라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진짜 왕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그 영원한 참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 한 번 2012년도에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여 년 전 한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찾아와서 전한 이 소식으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이었는지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지 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천사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또 웬일이며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첫 마디 인사를 그렇게 하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의아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30절에도 천사가 또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최고의 은혜,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천사가 그렇게 그 이름을 부릅니까? 로또가 당첨됐습니까?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서 32절, 33절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 이 세상에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그런 분이시라. 그러니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할 때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어린 그 아이를 기르며 섬기며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살아갈 한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마리아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시골 마을에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메시아의 어머니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평생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여인으로 바로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참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외국 언론들은 한국 대통령 결과를 보도할 때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총탄에 보내고 27살 그 처녀가 두 어린 동생을 이끌고 청와대에 나갔습니다. 그때 짐가방 6개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은 많이 시켰지만은 독재자라고 얼마나 그때 데모가 많았습니까? 제가 그때 대학 다니던 70년대 말 정말 대학마다 끊임없는 이 민주화 데모로 박정희 대통령 참 많은 비난을 받았죠. 독재자 아버지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죽은 듯이 살아야 했던 이 박근혜 씨가 그 인고의 세월 끝에 마침내 다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과반 찬성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 많은 수식어들이 붙었는데요.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분의 그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이분도 그 숨어서 지내던 그런 기간 중에 한 학기 동안 어느 신학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은 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5년 후에 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한 정부다, 잘못했다, 그렇게 두들겨 맞으며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 그런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저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졌습니다. 5년 살다가 쫓겨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주인공들이 된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덤으로 오는 수많은 은혜들,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니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대통령 당선 못 됐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임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충만한 은혜요, 그분이 바로 온전한 진리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로 그 예수님 품고 살게 해주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까?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소리는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힘들고 내가 알 수 없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게 되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다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임신해서 6개월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천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아멘 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하시니까 마리아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일이 지구촌 한쪽에서는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날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날이 바로 엊그제 금요일이었거든요. 마야 문명의 달력이 그날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바로 맞아떨어졌다느니, 또 어떻게 우리나라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 그 유튜브 조회수가 10억이 되는 날이 바로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었다고 그렇게 예언이 됐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게 또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참 지구의 멸망이 다가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또 예언했던 영화도 나왔죠. 대혹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인류는 멸망한다. 미국에 지난번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1명인가 죽었지요. 그런데 그 가정도 종말론을 신봉하는 어머니가 그 종말에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총기를 긁어 모으고 아들에게도 이 사격 훈련을 가르치고 그랬던 가정이었습니다. 중국에도 전능신의 시대가 이때 왔다 하면서 종말론 신봉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분명히 종말은 오겠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겠지만, 그러나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누가 그날을 12월 21일이라 그랬습니까? 누가 2012년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의 인자가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믿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뭡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최고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동정녀 탄생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믿는 그 단순한 믿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산행 비행기에 타고 앉아가지고 제주도로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제주도 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타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우리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으로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처녀지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천사의 말대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까? 물론 그의 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잉태가 되었고 그러한 은혜가 임했지만, 정작 그에게 부딪히는 현실은 은혜가 느껴지기 전에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약혼한 처녀가 갑자기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혼자에게 버림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여자를 데려가겠습니까? 처녀가 아직 처녀인데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고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들면 그 2000년 전에 그 작은 마을에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고난의 현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인생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엄청난 결정의 순간에 그는 결단합니다.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38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좋다 싫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비록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무릅쓰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세의 복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값없이 임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시금석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에게 손해와 핍박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물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요, 믿음이 아직 없어도 먼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체험하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직은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걸 체험하게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나서 순종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 순종해 보는 것도 우리가 더 놀라운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방법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지난주에 소개했던 말씀처럼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해가 안 돼도, 당장 유익이 없어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이미 온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이번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살아간다면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소식을 알리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28절 말씀에 천사가 했던 첫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The Lord is with you.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탄주의를 맞는 선두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더 복된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